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어떻게 다를까?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속적 의미의 행복보다는 더 깊은 영적 개념인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만족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일시적이고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행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속적인 기쁨과 내면의 평강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보다 더 깊은 평강이나 내적 기쁨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에는요, 우리 생략적으로 보면 우리 뇌에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더 분비되기를 원하고 계속 분비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이거에 중독되면 우리는 그것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그런 자극에 끌리는지, 그 때문에 일이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지를 보면요. 이게 도파민 중독이구나, 아니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이 올 때마다 이 아주 짜릿한 느낌을 느낀다고 해요. 그게 이제 점점 의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끔 확인하는 정도로 하다가 점점 자주 또 더 길게 오랜 시간을 이 SNS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 안 오면, 생각한 만큼 안 오면 불안해서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도파민 중독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분비되는 이 도파민에 내 기분이나 내 삶이 완전히 그렇게 묶여 있다면 그것은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문제고,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리학적인 행복감, 이 기분 좋아, 이 좋은 기분에 빠지지 않고 최대한 일정하게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런데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 참으로 온전히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 소망이 주는 기쁨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우리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행복감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거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만족을 찾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퍼는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극적인 활동, 또 보상에 의존하는 그런 중독적 습관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벗어남으로써 내가 다시 이 도파민 중독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그 도파민 자극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그 SNS,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해 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잠시 물리적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가지라는 거예요. 과도한 인터넷 사용,
또 게임하는 거, 그 밖에 동영상 보는 거.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쇼트 보잖아요. 쇼츠. 예? 1분 정도 30초 정도 보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거를요 여러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걸 넘기고 있구나. 그래서 한 번, 두 번 넘길 때 스탑, 스탑. 자꾸 스탑하다 보면 도파민 디톡스가 생깁니다. 그 대신에 독서, 책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중에서도 성경책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산책하는 거, 명상하는 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차분한 시간, 덜 자극적인 활동,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자극적인 게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일 중독에 많이 빠지기 쉽습니다. 도파민 중독의 한 형태입니다. 일을 할 때 성취감이나 보상, 인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취감에 의존하게 되고, 계속해서 일을 통해 자극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이제 일 중독도 도파민 중독과 비슷하게 특정 행동을 통해서 계속 보상받으려는 그런 패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아주 잠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중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하루 종일 밭을 감으로 수고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짐으로 수고하라고. 왜 이 수고가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의 이 도파민 중독이 심화되면 그 심화됐을 때 그 사람의 원래의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중독이다. 술을 위해서 나를 다 깎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노그래피 중독이다. 음란 동영상 중독이다. 그러면 그것도 나의 영혼을 다 깎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술만 남는 것이고, 그런 이상한 동영상만 남는 거예요. 나는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까지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그런 영적인 죽음의 끝까지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요 40년 동안을 땅 없이 그냥 유리방황하다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광야였습니다. 사막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심을 수도 없고 뭐 거둘 수도 없고 거기다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12개로 나누어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괜히 나눠 주셨을까? 아, 너희들 복 받아라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나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땅이나 거주지, 삶의 터전을 원하는 건 아주 본능적입니다.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속한 곳, 소속감을 느껴요. 내가 있는 곳, 이곳이 나의 공간이라고 느낌으로써 평안을 느껴요. 가족을 꾸려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삶의 기반을 쌓아갑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고생하다가 저녁이면 돌아와서 사랑하고 가장 편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림으로 쉼을 얻음으로써 또 다음날 해야 할 수고를 위해 충전을 해요. 몸과 마음을 충전합니다. 그래서 땅이나 터전을 가지려는 그 욕구는 결국 안정, 소속, 그리고 삶의 터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 이런 것을 충족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며 그의 성실로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땅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삶의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고,
여호수아 19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다. 그 일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주신 목적,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다가 다 끝나면 될 텐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신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지파별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그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결국 어떤 것에 대신 빠지거나 중독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알갱이처럼 그 영혼들이 그냥 모래알처럼 흩날려 버리는 그런 완전히 소멸되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경작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아무리 땅에서 즐겁게 수고하고 소산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그 땅조차도 그들에게 도파민 중독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셨고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먼저 40년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땅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지 하고 먼저 순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안 그러고 땅만 받았으면 이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자신들의 영혼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슬프고 절망적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마침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을 때, 결혼해서요. 보통 남자들 결혼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살이 찌잖아요.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요,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할 수 있는 삶의 터전, 그것을 다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집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 직장을 주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또다시 뺏길 수밖에 없는 도파민 중독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다는 소망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나그네 된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굳건히 새겨져 있어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독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처음 박해를 받았던, 로마의 박해를 받고 정말 많은 나라들부터 박해를 받았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굴에서만 갇혀 살다가 숨어 지내다가 죽었던 그런 기독인들도,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라고 삶에 편하고 안전하고 그런 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이 그만큼 협소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었기에, 편리하지 않은 곳이었기에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큰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한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서로 간의 연대 속에서 오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은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외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인 터전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자체가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 선물 때문에 기쁨을 얻되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기쁨이란 없습니다. 소망 없는 기쁨은 항상 중독을 향해 갑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누릴 때에 우리 안에는 참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본향을 향해 소망을 품고 매일 매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